15장의 처음은요,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그때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지목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사건을 전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건이 앞의 내용과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2절 말씀처럼 묻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그 전통은 뭐냐면 어쩌면 매우 사소한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씻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손을 씻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배가 고파서 손 씻을 여유도 없이 떡을 먹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손을 씻을 물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정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가 되었던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깥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접촉해서 나 또한 부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즉시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켜 행하지 않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불법을 행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통이 율법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전에 내려오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 손 씻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불문율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킨다고 해가 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불문율로 지켜왔고 삶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왜요? 전통이니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전통을 알았고 또 그 전통을 존중했고 성실하게 지켜왔던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는요, 주보 순서에도 나와 있지만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와 그 예배 순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축도를 대신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예배할 때 오로지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광고 순서가 예배의 처음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처럼 마지막 축도 전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요, 전통적으로 해왔던 예배의 순서와 다르다고
또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순서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전통일 뿐입니다. 예배의 순서, 즉 앞에 예배의 부름부터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것은 인간적인 편의와 또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편의에 따른 전통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전통은 인간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전통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말하실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고 전통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행해왔던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것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이요? 중요해요. 문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전통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나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며 찬송가를 몇 번 불러야 되는지, 대표 기도를 처음에 넣어야 될지 마지막에 넣어야 될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온전한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것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배의 순서가 이렇든 저렇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든 주기도문으로 끝내든, 찬송가를 몇 번을 하든 사이사이에 찬송가를 집어넣든 안 넣든, 대표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점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못된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고 부모를 헐뜯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켜 행하는 그 율법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의 유익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악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100만 원을 드려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래서 못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겨우 10만 원을 헌금하고는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속이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모든 유익을 빼앗는 거였어요. 사람이요, 전통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종교라는 명분으로 또 인정받는 목사님이 행하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전통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내 유익과 내 만족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간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순서는 정말 교회마다 각각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민족마다 다를 수 있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행하는데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예배의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놔둬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예배인 거냐? 예, 있다는 거예요. 전통만 남아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외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전통만 남아있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행하는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단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만들어낸 규례를 섬긴 인본주의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고요. 그 예언이 뭡니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건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서 보면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큰 맥락 안에서는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의미인데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네가 원하는 대로 경배하는 것 뿐이잖아 라고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외식적이었으니까요.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였으니까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함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외식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말씀에 비춰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거울은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의 책이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의 교훈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11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죠.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 말씀에 비추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더러운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매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욕심과 만족을 드러내는 거라면 그건 결국 더러운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지만 내가 이 전통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으로 경건한 삶의 만족을 얻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전통을 지켜 행해야 되고 계승하고 발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편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인간의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더욱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예배의 순서를 구성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지 내가 교회에 왔다라는 것, 또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편함을 위한 내 믿음과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지적하며 점검해 보라고 말하면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내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의 감정이 괜찮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했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지금 이 말씀 하나에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들이 잘 지켜 행했던 율법적인 행함, 장로들의 전통이 옳은 게 아니라고,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곧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감정이 상해서 씩씩대고 있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요.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은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감정이 상했다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걸림이 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성낼만 하다,
비난거리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맹렬하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말씀을 좀 자제하시죠. 저들을 자극하지 마시죠.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시키시고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받아들이시려면 저들의 비율을 맞춰주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당연한 판단이에요. 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자제시켜야죠. 그래서 저들의 비율을 상하지 않게 해서 그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진리는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에는 타협할 수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서울을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합시다. 근데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냐 버스를 타고 가냐를 결정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즉 기차냐 버스냐는 진리가 아니에요. 서울을 가기 위한 방법에 불과해요. 뭘 타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서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진리예요. 대전이나 부산을 가는 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차를 탈 거냐 버스를 탈 거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더 편한 것, 더 싼 것을 찾는 거라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차와 버스를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놀래갖고 겨우 결정하고 탔더니 그 기차가 혹은 그 버스가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부산을 가는 걸 탔다면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서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결코 시대와 장소와 시간과 인류와 문화와 세대를 거슬러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진리로 다가가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또 자유가 그렇게 없는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그동안 들어왔던 성경적인 지식으로 암송하고 있는 것을 깨알같이 써서 성경책을 만들어낸 사람들, 만들어서 예배한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어떠한 공동체 구성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간판을 세워놓고 그곳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피아노를 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은 내용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가짜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예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찬송할 시간이 없고 대표 기도를 세울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한다면 그건 가짜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울을 가면 되는 거지, 서울 가면서 기차 타고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목숨을 거십시오. 기차냐 버스냐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중요하다고 외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을 다 뽑으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뽑으시고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전통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완전히 경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습관과 편함대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통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요 시편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그래요. 사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맹인인 우리는 같은 맹인인 인간의 말과 행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진리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빛과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